함께 찬송가 잠깐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함께 찬송합니다. 252장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른 종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5절 마지막 절 다시 5절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례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과 능력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 따라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과 복락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께 힘을 얻고 주님께 위로받고 능력과 은사받아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우리 성시교독 10번입니다. 교독문 10번, 성시교독 10번. 교독문 10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 찬송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배를 위해서 박양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장로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 죄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연약하여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사오니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귀한 복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셨사오니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맡은 일에 끝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모든 열정을 쏟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믿음 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어 더 많은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주시고 전도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을 믿는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을 세우신 중도 제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고 잊지 않는 영혼이 많이 구원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각국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더하여 수많은 심령들 위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성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인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고난 주간 앞에 우리 중도 지역의 성도들 일일이 기도로 시작하오니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능력 주시어 우리 안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보여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세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귀한 하늘나라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귀한 양식이 되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어 주님의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조속히 전염병이 물러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백신 접종과 치료제가 조속히 공급되어 코로나 전염병을 극복하고 백성들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병역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이 비유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기도에 대한 특강을 어느 교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장로님께서 기도 특강을 다 들으시고 뭐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기도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 이제 성경을 말씀 가지고 이렇게 특강을 했는데 이제 장로님이 끝나고서 이제 같이 교제하는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다 알겠고 기도가 그렇게 능력 있다는 거 다 알겠는데 왜 나에게 한 가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왜 무슨 응답이냐면 아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못한 아들이 있는 거예요. 위에 두 딸이 있고 두 딸은 이미 결혼해서 외손주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30 중반이 된 아들이 직장도 있고 뭐 믿음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겠죠. 결혼을 못하는 거야. 아직 맞는 배필을 찾지 못해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이제 연세는 들어가시고 이 아들이 빨리 결혼해서 손자를 봐야 되겠는데 그게 소원인데 그 소원이 그 기도 응답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벌써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 기도 안 들어주냐고 막 이제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간절히 자기 아들의 그 결혼을 바라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결혼하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나중에 그 아들 결혼 잘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제일 기뻐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손자까지 딱 낳았으면 아마 이 장로님은 정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정도 이제 모든 기도 응답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아들의 결혼이 얼마나 기쁨이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여기에서도 어떤 임금 얘기 나오죠. 임금?
그냥 사람이 아니라 왕,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이제 아들을 위해서 왕의 아들이니까 드디어는 아니겠네. 이제 이 왕의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니까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혼인잔치를 이렇게 베푼 겁니다. 22장 2절 오늘 본문 2절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 혼인잔치 베푼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비유는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죠. 함부로 막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그 내용, 그 비유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 비유에서 이제 이 주인공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은 이제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 혼인잔치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혼인잔치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오늘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죄로 타락했지만 다시 그들을 구원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기쁨으로 잔치를 준비한 것 같은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혼인 잔치하는 것 같은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잔치,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기쁨으로, 행복으로, 감사로, 감동으로 충만한 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 회복의 절정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잔치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잔치로. 예를 들면 우리 시내산 언약 있죠? 모세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에 체결할 때 마지막에 누가 올라갑니까? 모세도 올라가지만은 이스라엘 70 장로들이 함께 올라가요. 아론과 함께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막 이 편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쫙 펼쳐진 그런 그 임재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셨다 이렇게 나오죠. 신에서 언약의 한 부분이면 절정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체결을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잔치, 만찬을 베푸는 게 언약의 종결입니다. 종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언약인데 그 언약의 절정이 바로 만찬, 잔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맺은 우리 새 언약에서도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잖아요.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떼면서 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찬, 잔치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언약의 절정을 의미하는 게 바로 잔치예요, 잔치. 그래서 혼인잔치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임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의 그 상징은 절정은 뭐냐면은 잔치예요. 또 우리 성경 보면은 혼인잔치 얘기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첫 표적도 어디서 행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죠. 예수님의 첫 표적이 바로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입니다. 이렇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최고의 절정, 만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 나오잖아요. 계시록 마지막 계시록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교회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그래서 이렇게 혼인잔치는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회복된 그런 기쁨과 행복과 감동을 의미하는 게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잔치와도 같은 혼인잔치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렇게 나와죠. 하나님 나라가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제 혜인이까지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면 예, 우리 주일학교 빨리 부흥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2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예. 예, 이렇게 이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잔치 어디부터 온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세계 모든 나라 족속으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쁘고 영광스러운 잔치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난번에 뭐라고 말했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말했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재했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날이 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완전해질 날이 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 하나님 나라. 알겠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잔치와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사람의 마음은 날마다 잔치하는 것 같다고 잠언에서 말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심령이 즐거우면 날마다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잔치하는, 축제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장차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장차 영원한 잔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 바라보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이 잔치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청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우리 3절 보면은 이제 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따라와요? 3절에 보면은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이죠. 청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누구 정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청하여서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왕의 결혼잔치에 초대하는데 거기 오지 않는 거 정말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 이상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왕의 초대에, 혼인잔치 초대에 거부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누구를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으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이제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또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적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왕이 어떻게 해요? 4절 보니까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날짜도 딱 이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잔치를 위해서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이제 갖춰놓고 다시 보내는 겁니다. 다시 종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다시 와라. 두 번째 초대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초대에도 역시 안 오고 5절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그 남은 자들은 심지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6절 보니까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6절 보면 어떤 자들은 남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가지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은혜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또 거기다가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언약으로 돌아오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도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이스라엘이 멸망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 바로 그런 유대인들, 선지자들을 죽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게 바로 여기 두 번째 초대에도 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 할 일 많습니다. 나는 내 일이 더 좋고 내 일이 더 바쁘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해야 되겠고 나 밭에 가야 되고 내 사업하러 가야 되고 안 됩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 은혜를 거부하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 이것이 바로 인간 비극의 원인이에요. 이 인간의 비극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나아가서 대적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러시아 문호 솔제니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러시아의 비극, 그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이 그 했던 말, 막 러시아가 막 공산화되어 가고 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른들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솔제니친이 뭐라고 말해요? 러시아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러시아의 비극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극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물론 더 큰 원인은 아담의 타락에서 우리가 죄로 타락한 것이 원인이지만은 죄로 타락했어도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에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 비극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멸망당하고 심판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보면은 임금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 종들을 잡아 죽이는 그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7절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나오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이 예루살렘 멸망 전에 쓰여졌다면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실제로 이 말씀이 이어진 거고,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로마 티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냥 저기저기 흩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마태복음이 그 예루살렘 멸망 뒤에 쓰여졌다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켜 할 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대적하다가 결국 예루살렘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인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대적하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심판을 앞에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점점 이 양극화 얘기 많이 나오죠. 빈부격차가 커져가지 않습니까? 뭐 역대 정권 계속해서 이 빈부격차 줄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자본주의 사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경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빈부격차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양극화가 심화되고 하면서 아주 그냥 부를 누리고 성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심지어 막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뉴스에 신문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하면서 우울하고 절망에 있다가 자살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자, 그러나 지금 가난한 자들이 보기에 부를 누리고 정말 이 세상 성공과 막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걸어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내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이렇게 계획했지만 그날 밤에 누가 그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부자를 생명을 찾는 것이죠. 이제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심판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와 성공, 이 지금 자본주의 시의 사회, 이 고도 자본주의 사회의 이 부와 그 성공과 복락을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심판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깐인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이런 이 세계 문명, 이 부와 이 물질 문명, 편안한 안락함, 우리가 보기에는 막 길어 보이지만 순간인 겁니다. 이 세상은 순간인 거예요.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따라서 세상에서 그저 성공하고 부유함을 누리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 가지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거 바라보고 또 우리가 설사 우울에 빠지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은혜를,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 만족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복락과 명예, 뭐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인 것이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사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까 말했죠. 부차적인 거라고,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고, 누릴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영적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것 뭐 가지고 우리가 떵떵거리고 뭐 의수대고 할 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야,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닮고 싶고 뭔가 다른 그런 이 경건의 능력을 갖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 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점점점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져 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 경건의 능력이 막 갖춰져 가는 그런 울림이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데, 여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걸어가야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이 세상하고 똑같이 그냥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세상하고 달라질 게 없이 다른 게 없으니까 세상에서 짓밟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물질과 부와 어떤 성공은 다 도구에 불과하고, 우리의 진정한 목표와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변화와 성숙의 삶이 있는 것에 내 삶의 목적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그런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저 심판받을 불신자들을 대하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 이제 1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2부로 이어져 또 새로운 또 이제 이 주제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제 비유를 보면은, 자, 두 번째도 보냈는데 거부하고 심지어 보낸 종들을 막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들을 시켜서 9절 보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 거죠. 길에 나가가지고 이제 저 청함받은 처음에 이 청했던 사람들 안 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누구나 너희가 만나는 사람 누구나 다 데리고 와라. 이게 바로 이제 왕의 명령이에요. 혼인잔치를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했는데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거부했으니까 이제는 나가서 만나는 사람 모두 데려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10절 보면은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는 거. 손님들이 가득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내 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족속 어느 누구나 이제 죄사함과 구원으로 초대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거리 길로 나가서 누구나 다 데려오라. 누구나 다 이제 부르심을 받고 누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새 시대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모든 족속, 인종, 신분, 모든 것 어떤 조건에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거리 길에 나가서 다 데려오라, 이런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나 죄사함과 구원으로 초대를 받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 새 시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천국 복음을 거부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천국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제 누가 천국으로 초대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방인, 어느 족속 누구나,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 예수 복음의 초청을 거부하고 이제 은혜의 새 시대가 열려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 모든 족속에게, 또 복음서 보면은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모든 죄인들까지도 예수님께 나오면, 회개하며 나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고 의로움을 얻는 겁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역사죠. 자, 오늘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 나가 누구나 다 데려오라. 바로 하나님의 그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모든 인류, 모든 죄인에게 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먹고 배부르며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시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필립이 씨였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을 보면은 이제 어느 약혼녀의 얘기나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데, 미국의 어느 약혼녀의 얘기 나옵니다. 미국의 어느 이제 약혼녀가 이제 사랑하는 이제 그 연인과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겠어요.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결혼 피로연을 아주 성대하게 하려고 호텔에서 아주 최고급 이 결혼 피로연을 하려고 자기가 모은 돈을 그냥 막 거의 다 투자해가지고 이제 결혼 피로연을 딱 예약하고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실화입니다. 실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혼을 며칠 앞두고 남자가, 약혼남, 자기 결혼하기로 했던 이 신랑감이 파혼을 선언한 거예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가지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죠. 충격을 가누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음 순서가 뭐예요? 예약 다 취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혼 피로연 예약을 취소해야 되는데 그 호텔에 막 고급 그 피로연을 예약해 놨는데 환불이 안 되는 거예요. 환불이. 너무나 이제 날짜가 다가왔고 환불이 안 되고, 자, 그냥 다 날릴 판입니다. 그래서 이 약혼녀가, 이 여자가 생각한 게 뭐냐? 어차피 돈 날릴 거 좋은 일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그 도시에다가 아주 신문 광고도 내고 벽보에 다 붙였죠. 도시에 있는 모든 노숙인들, 집 없는 사람들, 홈리스, 집 없는 사람들 이날에 몇 시에 호텔로 다 와라. 다 와서 먹어라. 이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에 이 여자가 준비한 그 피로연이 어떤 피로연을 바뀌었느냐? 그 전체 그 도시의 노숙인들이 그냥 배불리 먹고 그냥 이 만족 기뻐하는 날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숙인들이 받은 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냥 값없이 자기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와서 먹으라는 거죠. 그냥 오기만 하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자, 노숙인들 다 오십시오. 집 없는 사람들 다 오십시오. 초대했죠. 오기만 하면 누구나 다 와서 최고급 호텔의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책에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거리 길에 나가서 아무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네하고 응답해서 나오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와서 배불리 먹고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 가운데 나타난 한 가지 오점,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생뚱맞은 약간 좀 이상해 보이는 주제가 나와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이게 다른 데 있던 거 갖다 붙인 거 아니냐 막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진 않고 전체 스토리가 이어지죠. 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 가운데 한 가지 오점이 있어요. 11절 보면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더니 거기서 누굴 본 겁니까? 자, 이제 임금이 막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에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런데 임금이 이제 딱 잔치에 들어와가지고 손님들을 보다 보니까 손님 중에 하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할 말이 못하니까 쫓아내어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잔치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혼인잔치 생각할 때, 자, 과거에는 어떤 그 문화가 있었냐면은 예복을 준비하는 문화가 있죠. 특히 왕궁에 있는 잔치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죠. 왕궁에 잔치를 하는데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왕궁에서 왕이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할 때 의복을 주죠. 더군다나 여기서는 막 길거리에서 막 다 사람들 데려온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더더욱 예복이 필요했겠죠. 잔치에 막 누더기 옷 입고 막 그렇게 아무나 다 왔는데 그냥 참여할 수 없잖아요. 왕자의 혼인잔치인데, 그러니까 예복을 입으라고 했겠죠. 아마도 예복을 쫙 나눠줬을 거예요. 예복을 입고 이제 혼인잔치에 걸맞게 이제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 왕이 이제 예복을 입으라고 했을 것인데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누더기 옷 그대로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쫓아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왕에 대한 모욕, 거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은혜로 초대했고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걸맞게 예복까지도 주었는데 입고 참여하면 더 좋은 건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왕에 대한 모욕, 거부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태국에 단기 선교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어느 이제 사원 어느 절이었어요. 사원이 이제 막 탑이 막 다 금으로 돼 있고 막 그런, 와, 너무나 놀랍더라고. 순금은 아니고 금을 도금한 것 같아요. 막 벽도 다 금이고 이만한 탑이 다 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사진 찍고 했는데 그 사원에 들어갈 때 태국 더우니까 막 다 반바지 입고 막 짧은 치마 입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원에는 반바지 알다리 뭐 짧은 치마 알다리 못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거기에서 준비한 옷을 줘요. 옷. 그런 바지 입은 사람은 괜찮고 반바지나 짧은 치마 입은 사람들은 거기 사원에서 주는 옷 입어야 들어가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냥 이상하기도 하고 반바지 위에다가 그냥 막 긴 옷 걸쳐 입고 이렇게 사원에 들어가요. 불경하다고 감히 사원에 알다리 내놓고 들어가냐고 이제 이렇게 옷 입으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주는 옷 안 입으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예? 나 진짜 입기 싫다 들어갈래 하면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쫓겨나요. 거기 이 보안원들이 다 있어가지고
옷 입고 막 반바지 막 알다리로 막 그냥 들어가면 너 뭐야 하고 잡아가지고 쫓아내는 겁니다. 돈 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그 사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예죠. 왕의 혼인잔치, 왕이 혼인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준비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거부했어요. 이러면 당연히 쫓겨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 얘기를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왕에 대한 거부, 왕에 대한 모욕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 은혜에 걸맞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걸맞는 은혜의 삶, 변화된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복이에요. 예복.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복이라는 의미예요.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은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이 정죄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안다 하면서도 그들이 왜 예수님께 질책을 받습니까? 너희가 겉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은 실제 너희 삶은 악하다는 거죠. 너희 마음속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고 외식이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그런 인과 의와 예는 이 사랑은 버렸다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 은혜와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식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 진노를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연관시키면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그 삶에 있어서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다른 복음 나죠.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다. 다른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참된 복음에서 벗어난 거죠.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이제 크게 우리 성경을 보면은 크게 뭘로 나눌 수 있냐면은 율법주의로 있었어요. 율법주의. 이제 예수님 당시에 또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율법주의는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한 예는 뭐냐면은 율법주의. 종교 생활. 그냥 바리새인들 같이 그렇게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말씀을 주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한 종교 생활을 해나가는 것, 내 힘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막 내 능력으로 막 율법을 지키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막 교회 생활하고 막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 힘으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나 이렇게 열심히 했다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죠. 바리새인과 지금 율법주의 종교 생활하는 그런 부류가 바로 율법주의 부류예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냥 종교 생활이 있고 그럴듯한 그런 형식은 있지만은 실제 삶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 은혜와 능력 속에서 내가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에 따라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막 교회생활 10년, 20년, 30년 했어도 내 자아가 죽지 않고 교만한 마음 그대로 내가 최고고 내 의견이 최고고 또 다른 사람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모든 예배 다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다 할 수 있지만은 자아가 죽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그런 삶이 바로
자기를 의지하고 율법주의에 빠진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 의지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이 없다면 다른 복음 가운데 있는 삶과 같은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또 하나 예복을 입지 않은 것, 다른 복음은 또 어떤 이유로 나타나느냐? 구원파 신앙같이 도덕 폐기론, 율법 폐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산 받는다. 내 입술로 예수님 믿고 고백했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하다. 그냥 막 방탕하게 사는 거죠. 아니면 그런 것도 떠나서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 세상에서 또 삶은 내 삶이고 그냥 즐길 것 즐기고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세상 사람들 생각하고 똑같이 그들과 같이 세상의 그런 부와 육신의 정욕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도덕 폐기론 같이 구원파 신앙 같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런 믿음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복음의 삶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저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것으로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으로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내고 정말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연합한,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장 우리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택함받은 증거예요. 우리가 택함받은 증거를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나기 마련인 거예요. 지금 한 번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변화된 삶을, 새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8절 보면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마포 옷, 흰옷 입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흰옷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무엇을 의미해요? 성도의 올바른 행실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내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따라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받고 걸어가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더 변화되고 더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복을 입었다는 의미고 그게 바로 택함받았다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런 변화의 열매,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예복 입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바른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 예수님의 바른 복음을 믿을 때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거기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령 충만받고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에요. 바른 복음 안에 걸어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완벽하진 않지만은 우리 삶에 이런 성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께 모든 삶 내어 맡기고 만족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써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복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잔치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과 영광의 나라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복을 입은 자같이 우리가 그 은혜에 걸맞는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주님의 십자가 의만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더욱더 날마다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인정받아 택함받은 주의 종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9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촉촉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3절 다시 은혜의 소낙비 흡족히 내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박민규 집사님, 권순화 권사님, 김영숙 전도사님, 박영순 집사님, 김영숙 전도사님, 이상배 집사님, 서영주 권사님, 문홍일 집사님, 한기임 권사님, 남병택 장로님, 김길겸 장로님, 조은경 집사님, 또 고순혜 권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드립니다. 엄정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 김현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 과옥선 권사님 범사에 감사, 박영순 집사님, 김영숙 전사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문한주 청년 범사에 감사, 문홍일 집사님, 한기인 권사님 범사에 감사, 문봉주 청년 범사에 감사, 이상배 집사님, 성영주 권사님 범사에 감사, 권순화 권사님 범사에 감사, 김길겸 장로님, 조은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 강택서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순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소수림 사모 범사에 감사, 전혜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소순예 우리 권사님 신방감 우리 이복순 권사님 신방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선교원금 드립니다. 박민규 집사님, 엄정자 권사님, 박영선 집사님, 김영수 전도사님, 권순화 권사님, 문홍일 집사님, 한김 권사님 선교원금, 또 박민규 집사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또 건축원금 박영순 집사님, 김영수 전도사님, 권순화 권사님, 엄정자 권사님, 또 문홍일 집사님, 한김 권사님 건축원금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셔서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며 더욱더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일한 대로 더 풍성하게 얻고 또 주님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더욱더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바 모든 분복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며 또 모든 삶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부유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귀하게 또 선한 사업과 사랑을 베풀며 걸어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일 릴레이 저녁 기도회 예고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또 부활절 앞두고 또 우리 3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4주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에 우리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7시 30분 또 금요일은 8시 30분에 순번대로 참석한 릴레이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정규 예배로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 뒤쪽에 이제 릴레이 순번표 제가 놨는데 지금 7분 정도 적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 적으신 분들 또 다 적으셔서 이렇게 릴레이 순번에 일주일에 한 번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이제 우리 20일 동안 매일 저녁 기도하자고요. 저는 매일 기도하는 거고 와서 이제 잠시 이제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 잠깐 드리고 이제 여러분 개인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개인 기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앞두고 기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봄, 가을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나오기 힘드니까 멀리 있고 하니까 저녁에 나오시고 나오시면 제가 집에 돌아가실 때는 차가 없으신 분 제가 운행 가능합니다. 제가 운행을 자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차가 없으신 분은 돌아갈 때 제가 운행을 해드릴 테니까 버스 타든지 택시 타든지 오시면 돼요. 이제 차가 없으신 분, 운전하기 힘드신 분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어느 날 저녁에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저 뒤에 또 필경대 순번표 다시 놨습니다. 안 적으신 분들
꼭 적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뭐 너무나 부득이한 상황, 난 도저히 올 수 없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급적 우리 함께 릴레이 기도 참석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로 우리 올 한 해 더욱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 이 쓰신 분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 예, 그래서 함께 우리 기도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예, 저도 새벽에 하고 또 저녁에 또 기도하고 쉽지 않아요. 근데 기도만이 살 길이고,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통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써 20일 딱 짧으니까 주님의 고난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순변표에 또 기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월 큐티 교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경대회에 있어서 큐티 하시는 분들 받아가시고, 뭐 몇 분, 한두 분 좀 줄어드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아직 다 일일이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 큐티 교재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큐티 교재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쭉쭉 읽는 거죠. 읽기 필사 쭉쭉 읽어 나가는 건데, 큐티 교재를 하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내 삶에 적용도 할 수 있고,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고, 또 이제 필사 하시면서도 이제 우리 한기인 권사님 지금 필사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필사 하시면서 또 이제 와닿는 구절 또 이렇게 더 묵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걸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우리 개인 방역, 또 우리 교회 방역 더 힘써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단톡방에도 남겼는데, 신기철 집사님 다시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위급한 상황은 아닌데 이제 검사 계속 받는데 검사 결과가 좀 안 좋아서 그냥 또 입원해서 더 검사 받고, 이제 염증이 좀 전립선이나 이런 데도 염증이 좀 있다고 그래요. 다시 이제 시술을 또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기철 집사님 몸에 있는 그런 염증 아직도 곳곳에 제거 안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염증 회복되고, 또 당뇨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보로 보시고 여러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출석하지 못한 우리 김정호 집사님, 김정찬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은혜 집사님까지 이렇게 함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사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부르고 우리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셔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 믿고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변화되며 더욱더 성령 충만받아 더욱더 주님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경건의 능력 가지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과 풍조 따라가지 아니하고 변화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경건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성숙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 은혜가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은혜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만족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복락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에 합당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바른 복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진정한 거듭난 믿음의 삶,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합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만족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들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질병에서 환란에서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네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삶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더욱더 헌신하며 힘써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민족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코로나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죄악이
차지 못하도록 아버지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 관영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 민족 되게 해주시고 속히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민족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복음에 거듭난 은혜의 삶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걸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락과 형통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과 은총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 그네에 감사하며 그네에 걸맞는 믿음의 삶,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 거듭남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복락을 누리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 주의 종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사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